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더니 제가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불이 나게 하나 만들어봤어요. 만드는데 참 내용이 쉬워요. 하고서 성경 구절만 갖다 쫙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 지난번에는 묵상을 이렇게 했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에 이렇게 한 번씩 더 일어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보게 된 동기는 제가 기도를 참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기도에 훈련도 안 돼 있고 기도가 참 잘 안 돼요. 고민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이렇게 어떤 책을 만나게 됐는데 또 때마침 화요 집회에 땜빵 하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해보자 했는데 제가 아직 기도에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성경 요리문답에는 기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속에 소원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그걸 유식한 말로 영적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돈이 중심이냐, 자녀가 중심이냐, 뭐가 중심이냐가 자기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해 올려드리는 그것이 그게 기도다. 우리 자기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래 기도하시나요? 되게 이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방언으로 하면서 하는 분들은 좀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고 그러면서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들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을까? 그것을 우리 비춰보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닮아가고 나아가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삼하면서 보겠습니다. 앞뒤가 빽빽하지요. 빽빽한데 실은 맨 처음 만들 때는 더 빽빽했어요. 근데 내가 딱 프린트 해보니까 아무도 안 읽겠다. 이렇게 빽빽하다. 가운데 한 줄씩은 비자. 그래가지고 성구 2개가 있으면 한 개는 지워버리고 한 개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성구 하나씩은 가로치고서 써놨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시는 오늘 시간도 뭐 이렇게 줄줄줄 읽어가면은 빨리 끝날 거예요. 성구들 다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을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가 아버지요 하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요. 그 일을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을 기도하고 있으면은 영적 상태가 괜찮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 일이 사태가 지금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에 지금 초점이 가 있고 아직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안 가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기도에 나아갈 때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배경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높아지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사랑함이 좀 빈약해서 그래요. 빈약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 일이죠. 예. 그 주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제가 사모합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되려고 기준을 잡았으면은 훈련을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셔서요, 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 훈련이란 게 참 근사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는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죽인다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공고문이 나와 있어도 거기에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꾸준히 그렇게 해왔다는 데서 와요. 꾸준히 그렇게 해오는 데서. 그 초점은 3번이 기도의 정답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해오는, 우리의 기도가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가면요, 자기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했다. 예, 애써서 썼는데 한번 같이 제목만 같이 읽어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예, 이게 기도에 나아가는 그 방향이었던 것을 얘기해요. 당연히 우리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서로 언쟁 비슷하게 나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벌써 나오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좀 듣는 말이 이렇게 언짢으면,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자기 이기적인 말을 막 하고 좀 듣기 싫은 말해서, 듣기 싫은 말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표정 못 봤지만 분명히 내 눈이 별로 선한 눈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로 한마디 받아치는 거죠. 그 사태가 심각한 걸 깨닫고 그 사람이 꼬리를 내려서 그만 됐는데, 끝나고 나선 제 마음이 좀 찜찜해. 이거는 설교해야 될 사람이, 이게 참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할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서 듣는데 기분 나쁘다고 다 이랬으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관계에 있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당연히 우리가 세상 떠나서 다시 갈 나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먼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이 있다.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좀 더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그 가운데 의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가라 그러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을 축복해라. 유하면서 축복해라. 만일 쫓아내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들어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느 가인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 화요집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그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멋지게 이렇게 답변도 하고 있을 텐데, 이건 그때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쫙 피곤도 안 돼. 그래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게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성령을 구해라 그랬어요.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라. 예, 구해라.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참고로 성경 구절 많이 적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앞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씩 더 들어가게 돼요.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은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베소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참된 예배는 언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걸 구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언제든지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기쁨에 넘치는 정말 자유로운 그런 예배가 일어날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담대하고 예리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 로마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 바울의 얘기죠. 이스라엘이 원 가지된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접붙인 가지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기를.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게도 하나님 구원받기를.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런 기도가 그들이 한 기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23장 44절에 있는 대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며 이제까지 목적했던 것은 전부 다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기만을 사모하며 가는 그런 발견함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었다. 우리의 기도에도요,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이죠. 그 15장에 보면은 99마리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갖고 오면서 잔치를 벌여서 뭐 해야 돼요? 하는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하고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건 그 옛날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저들은 다 멸망 가운데 갈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울의 로마서 10장에 나온 기도고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서 가야 될 기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기도할 것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더구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같이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네, 치유해서 기도하죠. 네. 저는 한 번은 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멍석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해서 낫든지 안 낫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몫이고, 그 자리는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나타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리도 안 펴놨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쪽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전략적인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해당된 지혜를 주시기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 좋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랬습니다. 주시겠다. 지혜를 구했어요. 구하시나요? 지혜를 구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 구제받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요.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사도들이 치유할 길을 넘어갔어요. 벌써 감정의 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사람은 유대파 사람이야 하고 하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공정한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때 한 게 뭐죠? 그때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라 이랬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며 교회는 더욱 흥망해져 가더라.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격이 바쁘신 분들, 잘못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분들은 잠깐 숨을 죽이고 뭐부터 구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서 어떻게 돼요? 화목해 하고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우리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서로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만 부족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상대방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그래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식으로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자매들끼리 하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실하신 분들은 마치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그런 분들이 참 필요해요. 주님이 갑갑한데 거기에 이런 지혜가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실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 이게 기도입니다. 지혜를 달라고요.
예.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9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디도가 가서 세운 그 교회에 그는 그때서부터 소식을 들은 다음서부터는 뭐였냐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면은 그래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교회에 귀하게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도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7번입니다. 상당히 빨리 끝낼 걸로 기대가 되죠. 예,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하나됨과 조화를 위해 기도했다. 예,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성자 예수님,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이 모든 사람들도, 또 그들의 말로 뒤에 가서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서로 알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가 되는 것이 기도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권하기를 뭐냐,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까 광양의 새마음교회죠.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한 마음 새 마음 왔다 갔다 해요. 맞죠? 예. 그냥 여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예.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권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잡된 것이 이렇게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주님과 또 주를 따르는 모든 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영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옛날이죠. 쿠바 이렇게 공산주의 만들 때 일으켰던 그 남미 공산주의의 혁명가가 쓴 책이 있어요. 체 게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공산당 3사람만 있으면은 뒤집어 엎는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전부인,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몇만 있어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요. 서로 각각의 목적이 다르고 서로의 그 자랑하는 게 다르면요, 많이 모였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늘 그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기도하는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기도 방향이 조금 많이 수정돼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 우선 당면한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가지 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잠깐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하는 방향은 우리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구나. 그 사건과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도요, 이 방향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기도로서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뒷면으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는데 9절에는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10절 가서 뭐예요? 합당하게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기도는 적금과 같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적금 드는 것과 같다. 요새 적금은 이자가 별로 안 붙어서 별 재미도 없지만은 옛날 적금은 그래도 쏠쏠하게 붙었는데 하나님 앞에 적금하는데 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자라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1년 뒤에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 자꾸 우리의 기도가요, 고3 이번 시험 친 학생 있나요? 다 끝나셨나요? 비교적 자유로우신 분들이 얼굴 보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초조하신 분은 별로, 그 연세에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 없네, 원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후보 몇 순이냐 이렇게 지금 막 나오는. 그러게 되면 기도가 뭐 해야 돼요?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또 점거하게 하시고 또 편입하게 해주시고. 주여.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확 생기지 않겠어요? 예. 우리 어느 목사님께 밤새도록 침튀겨서 기도했는데 아무개 딸, 아무개 사위 다 기도하다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알아서 다 챙겨주시옵소서. 그 기도 듣는 사람이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했으면 듣는 분들이 얼마나 아멘하고 저절로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가겠어요. 이게 기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인 것을 얘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네. 여기 또 비슷한 게 있죠.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네. 에베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주 유명한 이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세워지는, 그걸 가르쳐서 합쳐서 뭐라고 하면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또한 뭐예요?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든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우리 환경에서 기쁨 오는 거는 찰나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와도 조금 누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금세 그게 아무것도 다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맨 시작이 지식이라고 그러면요, 지식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BC도 모르고 긴 문장을 영어 잡지를 읽는다, 타임지를 읽는다, 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남아공 가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추장인데 일주일간 금식을 했더니 갑자기 영어가 터졌더라. 그래서 그 사람만 터진 것 같아. 그 외에는 아무도 안 터졌는데 그 사람은 영어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일주일 금식해봐, 터져. 예, 그러니까 먼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또 보고요, 또 묵상해가고, 또 더 나아가 많은 성경 서적이 있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듣고요, 베레아 사람처럼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성경인가 아닌가 하면서 그것을 갖다 다시 찾아보고요. 참고로 베레아 사람은 누구 설교 들었죠? 잘 모르나요?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설교는 누구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지금 들으면 이건 다 진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성경에 맞나 안 맞나고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이거는 성경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만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분명히 또렷이 더 알게 됐다 하고서 그러고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 볼 때 신사라고 얘기해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열심히 듣고, 또 설교 말씀도 중에 제일 많은 게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게 실제인가 알려고 그러고 실제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다시 성경을 보고 또 내 나름 또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가며 암송을 해가며 또 수많은 책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첫째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면 다 끝이냐? 그거는 아니죠. 지식으로 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막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바뀌어. 관계가 안 바뀌어. 삶의 이 관계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뀌어요. 도덕적으로 분명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구를 경험하냐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하게 돼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면요, 천하가 뭐라 그래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뭐를 구했냐면요, 하나님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기를 구했어요. 더 자라가기를.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실제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는 흔들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예. 늘 소원이 그런 소원,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분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와서도 제가 원하는 것은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알며 그 하나님과 내 더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그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구나. 그 기도를 보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그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하고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이렇게 어느 분이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우리 성탄절 때는 뭐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 종의 형체. 그 앞에까지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일이에요. 우린 다 스스로 지금 자가 발전해서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히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실제가 알기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그 일들을 계속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그래 메순장 그때 그렇게 죽었어,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내가 지금 가 있어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거기에 피 흘리시며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만나고 그분을 보기를
그 마음으로 그분을 보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자기를 위한 그것이 없어지게 돼요. 자기를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어서 못 박았고 죽었고 또 너 들어가 하고서 이러지만은 여전히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앞에서 내 욕심을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우리 생각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로 더 알게 해주시기를,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어라고만 알 때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는데 내가 기꺼이 거기에 나를 드리려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더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실제가 되기를 많이 축복합니다. 예. 10번째입니다. 예. 10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을 더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 에베소 1장 16절, 18절, 1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소망이 점점 더 깊이 내 안에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더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죠? 로마서에는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게 나오고요. 소망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할 위험이 높아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시고 더 뚜렷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환자들을 보는 가운데 어느 날 한번 몇십 년은 좀 거짓말하고 한 20년 좀 넘었는가, 어느 분 이렇게 왕경한데 할머니예요. 저보다 그 당시에 한 80대씩 하니까 지금 다 소천했겠죠. 열이 막 펄펄 나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를 순간적으로 탁 깨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분이 장꼬대 같이 하는 말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고서요, 분명히 열은 38도가 넘어가서 정신이 없는 양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 많은 분들을 봤지만 그런 분 만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니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용기가
거기서 생겨요. 그걸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했어요. 소망이 있을 때 좀 어려워도 참겠죠. 더 인내하며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능력과 인내를 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9절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어떤 걸 기도했느냐면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걸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은 절대로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다. 환경이 참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참 우리가 다 그게 필요하죠.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죠. 그만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오래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건 제가 안 써놨네요. 그 다음에요 1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3번 부인한 일들을 만날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예 믿음을 갖다 다 포기하고 가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하신 분 주변에 많이 있나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또 비슷한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이 일들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포기하기 쉬운 그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거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승리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13번에는 13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그렇게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어요.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뭐죠? 시험에 든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길만이 내가 갈 유일한 길로 굳게 붙들고 가다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내가 원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의 길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다가 뭐에 부딪혔는지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것보다 다른 게 지금 더 소망이 되고 더 필요가 되고 그게 더 내가 소원이 되면은 그게 뭐냐면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빠진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든 거죠. 예, 시험에 빠진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시험에 든다 그랬어요.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시험에 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요, 14번째,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개정 개혁도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읽기가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늘 기도했느냐 하면요,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믿음의 길들을 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그 분에게 그 일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선한 일을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을 합니다. 예. 여기 옆에는 안 썼는데, 예. 예. 됐습니다. 1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번. 예. 함께 읽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한 자가 된 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덧입고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대신 형벌받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제가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16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악인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중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마귀는 속임수가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오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더 소망하게. 이게 참 유혹이에요. 예, 유혹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자체,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 하나하나가 죄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가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며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대체물이 생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칭찬받는 겁니다. 내가 내 수고와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며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며 그것들을 대처하며 모든 것을 싸워나온 것도 내가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그거 하느라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그분만을 모든 것에 초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으로 제가 기뻐하게 해주시고, 설령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안 풀어주셔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전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요, 악에서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16번째 기도했던 것은요, 자신들을 악한 데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대략 제목만 하는데도 바빴습니다. 16가지 제목만 이렇게 하면서 가지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점점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자꾸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며 나가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갈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16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더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